오늘 복음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이 일곱 제자들과 디베랴라는 장소에서 만나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디베랴는 갈릴리 바다를 말합니다. 그래서 갈릴리로 돌아간 일곱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나갑니다.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지만 헛수고만 합니다. 새벽에 예수님이 바다에 서 계셨지만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고기를 좀 잡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들은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배 오른편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라고 말씀합니다. 곧 많은 물고기가 잡히게 됩니다. 사랑하던 제자 요한이 주님이시다라고 외칩니다. 그제야 베드로도 주님을 알아보고 바다로 뛰어듭니다. 뒤이어서 제자들도 그물을 배에 매단 채 노를 저어서 해변에 도착합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예수님은 모닥불을 피워놓고 생선과 떡을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맞이합니다. 제자들에게 방금 잡은 생선도 좀 가지고 오라고 하십니다. 베드로가 생선을 가져오자 그물을 육지에서 끌어올려 보니 물고기가 가득 찼는데 그 숫자가 153마리나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와서 식사를 하라고 합니다.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에 누구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마와 같이 못 믿겠다고 하는 제자가 한 명도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손수 준비하신 떡과 생선을 나누어 줍니다. 이것이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그 이후에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직면시키시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뒤이어서 예수께서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으로 제자들을 이끌어 주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오늘 복음서의 시작은 그 뒤에 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서 두 번째로 나타나신 그 뒤,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이후에 지금은 세 번째 나타나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은 이렇게 세 번째로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과 만남을 가지십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갈릴리 지방에 온 이유는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릴리는 베드로와 제자들이 처음 주님을 만났던 바로 그곳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사실도 믿어지고 예수님이 온 세상 만민의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러 오셨고 또 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실도 이제는 잘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늘 곁에 계셨던 주님이 계시지 않으니 왠지 허전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7명의 제자들이 갈릴리의 바닷가에서 서성거리고 있습니다. 7명의 제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몬 베드로, 쌍둥이라 불리는 도마, 그리고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그 다음에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다른 제자 2명, 이렇게 해서 7명이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다른 제자들도 덩달아 함께 따라 나섭니다. 베드로가 왜 물고기를 잡으러 갔을까요? 일부 사람들은 베드로가
주님께 대한 신앙을 잃어버렸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옛 직업으로 다시 돌아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문맥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베드로는 2번이나 목격한 증인입니다. 그래서 불과 며칠도 이제 지나지 않았는데 예수께서 주신 사명을 마다하고 다시 어부 생활로 돌아갔다라는 것은 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무언가 해야만 할 것 같은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갈릴리에는 왔는데, 또 가라 그래서는 왔는데 주님은 아직 오시지 않고, 그러니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뭘까? 배를 타고 나가서 물고기를 잡는 것이겠죠. 평소에 하던 습관이 그대로 묻어나는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에는 보통 밤에 고기를 잡았다고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3년이라는 시간을 제자로서 살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고기 잡는 훈련이 좀 많이 뭐라 그럽니까? 떨어지기, 스킬이 좀 떨어졌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쉬어서 그러겠지요. 하지만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잔뼈가 굵은 곳이 바로 이 갈릴리 바다입니다. 그래서 고기 잡는 법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배를 몰고 바다로 나가서 물고기를 잡습니다. 밤이 새도록 그물질을 했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모두 실망스럽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무트로 이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날은 밝았고 누군가 해변에서 제자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뭘 좀 잡았느냐? 예수님의 질문을 우리 성경은 평서문으로 번역해서 적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질문은 부정의문문이라는 것이죠. 원문을 그대로 번역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얘들아, 물고기가 안 잡혔지? 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부정을 앞세워서 질문을 하는 경우는 때로는 강한 긍정이 되기도 하고 강한 부정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물은 가득 찼고 찢어지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물을 당기다가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문득 예전에 예수님과의 추억이 떠올랐습니다. 과거에 어부 시절에 밤새 그물을 던졌던 요한과 야고보 그리고 베드로였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했던 것이 기억이 난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지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때를 떠올리며 요한이 해변을 다시 보니 정말 주님이 거기에 서 계셨던 것입니다. 주님이시다 라고 요한이 외치자 그물을 열심히 당기던 베드로도 주님임을 알아보고는 웃옷을 걸치고 물에 뛰어듭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새벽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마리아의 말을 듣고 무덤을 향하여서 열심히 달려가던 그 베드로가 지금은 이 동트는 새벽에 갈릴리 바다에 뛰어들어서 주님을 향해서 열심히 헤엄을 칩니다. 배와 육지 사이의 거리가 약 100자 정도라고 합니다. 미터로 따지면 약 90m 정도를 헤엄을 쳤다고 합니다.
당신을 향해서 헤엄을 쳐오는 베드로의 모습을 주님은 아마 뭇에서 물끄러미 지켜보고 계셨을 겁니다. 베드로의 이런 행동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을 줍니다. 사실 바다에 뛰어들거나 수영을 하려면 여러분, 옷을 걸치기보다는 벗는 편이 수영하는데 훨씬 편합니다. 그게 정상이지요. 하지만 베드로는 오히려 벗었던 몸에 옷을 두르고 뛰어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행동은 두 가지가 서로 상충되고 맞부딪히는 상황에서 일어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주님을 빨리 만나고 싶고 그분을 영접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헤엄쳐서 주님께로 가는 방법이 가장 빠르고 좋은 방법이지요. 물론 배로 노를 저어서 가도 되지만 지금 배에는 어떻습니까? 많은 물고기가 잡힌 그물이 함께 매달려 있어서 속도가 잘 나지 않습니다. 답답합니다. 참다 못한 베드로는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그래서 주님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 벌거벗은 몸으로 가기에는 좀 그랬던가 봅니다. 그래서 옷을 걸치고 물에 뛰어든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이상한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러니 주님이 보고 싶기도 하고 자신의 벌거벗은 몸은 가리고 싶고 이런 마음이 함께 뒤섞여 있는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는 아직까지 주님을 마주하며 자신의 내면을 모두 다 오롯이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의 이런 상상력이 조금은 과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상력이 전혀 엉뚱하지만은 않다는 것은 주님이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며 3번이나 연속으로 묻는 그 질문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 질문을 하시면서 베드로에게 너 자신의 내면, 즉 너 자신을 정말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 라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자신을 더욱 또렷이 돌아보고 주님께 자신의 사랑을 고백하는 인격적인 마음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리 헤엄을 쳐서 주님께로 갔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영적인 교훈을 준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마주하고 싶지만 세상 일이 너무 바쁘고 잡은 물고기도 챙겨야 하는데 주님은 조금 나중에 보면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베드로는 물고기가 많든 적든 오로지 주님을 뵙고자 그 열망이 너무나 커서 바다로 뛰어든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주님 앞에 가려진 것이 있었던 베드로. 정말 그 베드로처럼 우리 또한 주님 앞에 다가서기는 하지만 자신의 모든 것을 솔직히 드러내지 못하는 모습인 것을 고백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복음서는 마치 한 편의 수채화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그 중에 우리가 영적으로 경험하고자 하는 바는 바로 베드로의 마음입니다. 그는 주님이신 줄 알고 물속에 뛰어들었다라고 합니다. 무엇이 그를 이토록 흥분하게 그리고 기쁨에 가득 차 물에 뛰어들게 했을까? 만약 우리라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면, 그렇게 발견했다면 베드로와 같이 행동할 수 있었을까? 라는 것이죠. 이 말씀 속에서 깨닫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열망이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 정말 나는 그런 열망이 베드로처럼 있을까 하는 그런 깨달음입니다. 그 정도로 주님이 보고 싶고 그분 임재 안에 거하고 싶고, 이런 열망을 베드로의 몸짓을 통해 우리가 오늘 배우고 느끼라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베드로의 이 갈망을 본받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처럼 물에 뛰어들지 않아도 부활하신 주님, 즉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언제든지 만날 수가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눈이 주님을 향하여 항상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님이신 것을 알아봐야 그분께 다가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늘 함께 살아 계십니다. 그러니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늘 열려 있어야 된다. 눈과 귀가 열려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항상 주님과 동행하시며 눈과 귀가 그분을 향해 열려 있습니까?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삶이라는 것이 이 땅에 발 딛고 살아가는 고단함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기에 주님과의 동행은 늘 뒷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은 우리 모두의 고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베드로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고민을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첫눈에 주님을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요한이 주님이시다 라고 소리를 쳐서 그제서야 알아보았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처럼 우리도 주님을 알아보는데 요한과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목회자가 성도를 돕고 성도님들 또한 서로를 영적 성장을 도울 때에 주님이신 줄을 알아차리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주님을 알아보기 힘들다고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회자가 성도에게 권면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보도록 인도하는 것처럼 성도 여러분들도 또한 그리 형제들에게 서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대상이 서로 되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 주님의 기적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알아차리는 그 순간에 여러분은 주님이 함께하심을 알아차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물고기 많이 잡은 주님의 그 기적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은 내 노력으로 되어진 것들로 내 노력으로만 되어진 것들도 상당히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도 그렇고요. 하지만 내 노력으로 이룬 것만으로 내 삶이 지금 이렇게 잘 풀리고 유지되는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노력한 것은 내가 한 것이라고 칩시다. 그래서 좋은 성적 받았다고 칩시다. 좋은 경제적인 성과를 얻었다고 합시다. 물론 그것도 전적으로 맞는 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칩시다. 그럼 그것 빼고 내가 호흡하며 살아가는 이 모든 나머지 것들, 여전히 가족을 볼 수 있고 걸어다니며 활동할 수 있는 이 모든 일들이 누구의 덕인 것 같습니까? 누구의 돌보심으로 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신 덕분에 지금이 있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게 된 것이다 라는 고백을 우리 성도들은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인의 모습인 것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과 마주할 때에 성령님의 임재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나겠지요. 베드로처럼 기뻐서 바다에 뛰어들 정도로 열망이 가득하든지 아니면 예수님이시다. 그렇군. 이라며 덤덤하게 둘 중 하나일 것입니다.
여러분, 세월호 사건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 모든 가족들은 아이들이 살아오기만을 기다렸을 겁니다. 그런데 많은 아이들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중 몇몇 아이들의 부모와 또 부모들은 아이들을 품에 안겼습니다. 돌아와서 안겼습니다. 어떤 부모들은 오지 않는 아이들을 보고 울부짖으며 물속으로 직접 뛰어들기도 했습니다. 아이를 사랑하는 열망이 그를 바닷물로 뛰어들게 한 것입니다. 바로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서 장사 지낸 주님을 간절히 찾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가득하다면 분명 베드로처럼 여러분도 물에 뛰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품을 향해서 뛰어들고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슬픔이 아니라 기쁨으로 그분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 열망은 우리를 신앙생활에서 큰 에너지가 되어 주님을 따르는 원동력이 되게 합니다. 기도할 때가 그렇습니다. 말씀을 볼 때가 그렇습니다. 찬양할 때 그렇습니다. 이 열망은 우리를 더 깊은 영성으로 깊이 이끌어 줄 것입니다. 이것을 기독교 영성에서는 갈망이라고 합니다. 열망이라고 합니다. 주님을 향한 갈망, 주님을 향한 열망, 그것이 넘쳐 흐를 때에 베드로와 같은 행동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열망의 재료는 무엇입니까? 열망은 어떤 재료를 먹고 삽니까? 그것은 주님의 무한하신 자비와 사랑받은 이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받은 자로서의 반응, 그것이 열망인 것입니다. 그러니 많은 사랑을 받은 사람일수록 많은 열망을 가질 것이고, 많은 사랑을 받은 사람일수록 많은 갈망을 가질 것입니다. 따라서 신앙인은 주님의 임재를 삶의 자리에서 실제로 인식할 수 있는 이들이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일상 속에서 그분의 임재에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주님을 마주하는 일이 베드로처럼 기뻐해야 하겠습니다. 그리 성도 여러분들이 주님을 향한 열망에 이끌리어 신비로운 영적 기쁨으로 반응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과의 만남에 내어 던질 수 있는 이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